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흑암 중에 있는 성도에게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와 힘이 되시며 저희 심령의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진리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되게 원하오니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한낱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 오늘은 부족한 제가 공중기도 대표를 맡았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어눌하기 그지없지만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의 각자의 마음의 기도가 저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온 천지가 꽃들로 가득한 사흘의 한가운데 부활의 찬란한 기쁨이 우리 가슴 속에 머무는 4월 둘째 주일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의례를 넘어 지친 영혼이 참된 삶을 얻고 다시 일어설 에너지를 얻는 역동적인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도 눈앞의 현실이 막막할 때면 도마처럼 의심하고 흔들렸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에도 삶의 영이란 핑계로 세상 곳곳에서 나도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염치 없이 또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대한민국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성숙한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국민의 일상을 세밀하게 살피는 따뜻한 마음과 먼 미래를 내다보는 명철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비난을 위한 비난보다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건설적인 소통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넘치어 정직한 정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월 3일 기초 선거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또 내가 좋아하는 정당을 떠나서 진정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 출마하게 하옵시고, 또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간파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상동교회를 67년간 지켜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잠시 어려웠던 시련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어 활기찬 교회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일이 되라고 하신 명령을 쫓아 부임 2년차 야심찬 전도잔치 행복 큰 잔치를 기획하셔서 6월 7일 D-Day를 목표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잔치가 벌려졌으니 흥을 돋구고 결실을 맺는 일은 오직 저희들의 몫임을 깨닫습니다. 온 교인이 이 잔치에 동참하고 열심을 내어서 이번 행복 큰 잔치가 상동교회가 부흥의 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는 이미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등록하여 오신 새신자도 계시고, 또 오늘 초청받아 난생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이들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오로지 자신과 하나님의 몫인 줄 압니다. 하지만 이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이 사건이 저들의 발목 잡힌 바 되어 장차 예수 믿고 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여기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에게 큰 감동과 도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만 직시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의 아름다운 곡조가 예배 가운데 어우러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66면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
아멘. 아마도 몇 년 전이었죠. 갑자기 제 귀에서 삐삐 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 날카로운 소리. 그게 뭐죠? 이명이라고 그게 찾아온 겁니다. 며칠 동안 계속 귀에서 삐삐거리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그래서 병원에 갔었죠. 근데 의사 진단이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두 가지를 진단하는데 보통 남자들은 군대 생활을 하면서 포탄 소리나 총소리에 많이 노출되어서 귀가 많이 상해가 누구든지 이명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도 이명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명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컨디션이 좋고 스트레스가 없을 때는 그 소리가 안 들리다가 몸이 조금 약해지고 또 면역이 떨어지면 그때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경 쓰지 말고 몸 관리 잘 하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3일 동안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신경도 날카로워졌는데 와가지고 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또 마음의 안심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내가 몸이 조금 약해졌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처음에는 이명이 찾아오니까 뭔지 몰라가지고 사도 바울이 육신의 그 가시를 위해서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이 병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소리가 제 몸 안에 늘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건강할 때는 그걸 누르고 있어가지고 별 탈 없었는데 요즘 많이 신경 쓰고 몸이 약해지니까 이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삐 소리는 들리지만 집사람은 내 삐 소리를 못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들리는 소리가 있지만 다른 사람은 못 들을 수가 있겠다. 다른 사람들이 못 듣는 그 소리를 나는 또 못 들을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제 머리를 치는 게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너무 강해가지고 내 욕심 때문에 내 주장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얼핏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읽었던 미우라 아야코 빙점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그분의 시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시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라는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파봐야 보이는 것이 있고요. 내가 약해야 들리는 음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프지 않고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상처 입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절대 아픈 사람의 그 마음이나 고통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집사람이 아프고 막 힘들어 하는데 보통은 남자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냥 병원에 한번 가봐. 근데 진짜 아픈 사람은요, 그 마음을 남편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파 봐야지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듯 사람의 인생은 연약합니다. 그런데요,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오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지방에서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오셨거든요. 이 두로에서 갈릴리까지는 이렇게 직선거리로 얼마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저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저 위쪽에 올라가서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로나 시돈이나 데가볼리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땅이라고, 그리고 부정한 땅이라고 여겼던 그곳이거든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 먼 길을 둘러서 갈릴리까지 오셨을까? 성경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여줘요. 그 길 끝에는 귀가 먹고 말을 막 더듬는 그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인생을 좀 힘들게 고단하게 살아갔던, 다쳐버린 인생을 살아갔던 그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오셨던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3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 귀가 멀고 말을 잘 못했던 그 사람들, 그 주위에 있던 그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예수님께 모셔왔고 또 안수해 주기를 요청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아픈 그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기적을 맛보게 된 거지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요, 그저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기적에는 언제나 먼저 움직이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뒷면에는 보면 언제나 인간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했거든요. 그게 간절한 믿음이든지 간절한 기도이든지 아니면 포기하지 않는 움직임이라든지 그것도 아니면 그 주위에 있던 그 사람이 그를 움직였기 때문에 기적을 맛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그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닫힌 인생을 열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간의 반응이 딱 만나는 그 자리에서 닫혀버린 그 인생을 열어주는 그 은혜의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가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못 들었겠습니까? 못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말을 더듬는다 그랬으니까 자신의 필요를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달도 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옆에서 움직여 주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지요. 그 누군가를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거죠. 여러분, 흔히들 믿음은 개인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개인의 그 믿음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종종
이 공동체의 것, 우리의 것이라 표현하는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나옵니다. 4명의 친구가 들것에 중풍병자를 모시고 와서 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았던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구 때문에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까? 4명의 친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자세히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어가 누구입니까? 사람들입니다. 중풍병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겨서 4명을 불러가지고 들것에 실어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게 만든 겁니다. 결론적으로 누구의 도움을 먼저 받았습니까? 4사람의 수고 이전에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본문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사람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공고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 연약한 마음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아서 사람을 멀리하고 있는 그런 분들, 물질의 궁핍함으로 삶이 공고한 사람들,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청년들, 여러 가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 모두가 다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말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다친 인생이 열려지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그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그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행복 큰 잔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행복할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사는 우리의 이웃들도 함께 더불어 행복하자, 그 행복을 누리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초청받아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모두의 삶이 큰 행복으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행복이 넘쳐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친 인생을 살아갔던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예수님께로 한번 가보자 얘기했을 때에 이 다친 인생을 사는 사람이 거부하지를 않았습니다.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낯선 무리들 속에 그가 그곳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다 성한 사람인데 자기만 이렇게 아픈 사람이니 얼마나 좀 낯설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는 따라갔습니다. 그가 한 것이 따라간 게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그게 결코 작은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지요. 다쳐버린 그 인생이 열려지는 은혜를 누리기 위한 첫 발걸음은요, 한번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 가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입니다. 교회로 한번 오시라고 초청해 예 알겠습니다 대답하여 여기까지 오신 이 작은 응답이 다쳐버린 인생을 열려지는 은혜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통해서 더 큰 행복을 누리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 초청하신 분이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 괴롭힘에 마지 못해 아마 찾아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아이고 자꾸 잘해줄 때 그때 알아봤어야 됐는데 웬걸 자꾸 챙겨주고 먹여주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끌려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동안 험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지금까지 누렸던 복보다도 더 큰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닫힌 인생을 열어주셨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방법이 평소와는 조금 다르네요. 좀 특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셨는데 어떻게 고치셨나 하면 말씀 한마디로 다 고쳤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혹은 깨끗하게 되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 얻게 되었다, 말씀으로 선포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릅니다. 먼저는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조용한 공간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저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군중 속에서 이 사람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그 대상, 혹은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눈으로 보고 있는 구경거리, 혹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존재,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이 무리들에게 분리를 시켜 주신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도록 따로 데리고 나가셨다는 거지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형편까지도 다 헤아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그를 따로 불러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탄식을 하셨을까요? 그저 병 하나 고쳐주는 치료자의 그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서 탄식하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듣지 못해가지고 그동안 겪어야만 했던 그 오랜 세월의 서러움, 사람들의 무시당하면서 살아왔던 그 안타까운 그 마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없고 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던 그 고독감을 주님이 온몸으로 다 느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아픔이 주님의 아픔이 되어서 저절로 나오는 탄식이었던 거죠.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를 저 하늘 위에서만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아픔 속에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함께 탄식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주님이신 거지요. 우리가 아플 때 주님은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다그쳐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의 아픔을 함께 탄식하시면서 당신의 아픔으로 느끼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에 함께 눈물 흘리면서 우리와 함께 그 마음을 나누시는 그분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처지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96장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고 잡힌 자를 놓아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친 그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괴로워하고 또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그 문제 때문에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탄식이 내가 곧 너를 낫게 하리라 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직접 그 사람을 손으로 만져주십니다. 그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얼굴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죠. 여러분, 이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안아주실 때, 얼굴을 만져주실 때 정말 따뜻했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의 그 친밀함을 그가 피부로 다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현대인들은 이 스킨십, 만져주고 안아주는 그것에 목말라 고독한 영혼들이라고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주 자녀들을 안아줄 때에 이 정서적인 안정과 더불어서 또 두뇌 발달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그 스킨십이나 안아주는 그것은 소리 없는 사랑이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손길 하나하나 한번 안아주는 그것이 천마디 말보다는 더 소중하고 그 마음을 더 깊이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두 손으로 꼭 손 한번 잡아 보십시오. 그 온기를 한번 느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많이 힘드셨죠? 힘내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꼭 밥 한번 사세요. 여러분, 지금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이 사람을 누가 만져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아마 이 사람을 외면했을 겁니다. 그래서 고독했고 힘들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나의 아픔을 아시는 그 주님이 그 따뜻한 손으로 지금 만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 만져주고 계시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 기도의 제목을 놓치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 따뜻한 품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라고 저는 매일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한 번 만져주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한 번 만져주시기만 하시면 닫혀버린 그 인생도 활짝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한 번이라도 만져주시면 불행함도 행복함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한 번만이라도 만져주시면 우리 마음의 어떤 상처도 다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어떤 아픔도 다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돌아보니까요,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좀 끔찍합니다. 어떻게 살았을지 제가 뻔히 알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형편없는 삶을 살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래도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으로 태어났거든요. 여러분, 안 믿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를 만져주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저는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의 아픔도 상처도 나의 삶도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구 상동교회 담임 목사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영천 촌놈이 저 서울 가서 공부하고 이 대구까지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있는 거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럼 박수라도 한번. 오후 우리 찬양 예배 오실 박순애 전도사님도 하나님을 만나서 팔자를 펴신 분입니다. 저분인데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그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주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오후 찬양 예배 오셔가지고 듣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닫혀있던 인생을 향해서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에바다, 에바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에바다. 좀 간절한 마음으로 에바다. 열리라라는 아람어입니다. 그 이 짧은 한마디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닫혀있던 이 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뻣뻣했던 이 혀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어눌했던 그 말이 분명하게 들리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닫혀있던 그 인생이 열려지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기적을 위해서 그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뭔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저 그는 주님 앞에 딱 서 있었고 주님 하시는 그 일에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에바다 그렇게 말씀하니 마음으로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자 닫혀있던 아픈 그 인생이 열려있는 행복한 인생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죠. 닫혀있던 인생이 열리면 이렇게 됩니다. 닫혀있을 때는요, 늘 자기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자기 소리만 내고 자기 욕심만 나오고 자기 상처만 자꾸 올라오는 거죠. 근데 열린 인생이 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올라가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에바다, 열리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영적인 귀를 열어라. 영적인 눈을 열어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지요? 아멘. 아멘,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열려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질병의 고통입니까? 아니면 물질의 문제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혹은 스스로 가두고 있는 영적인 이런 자폐증은 아니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 앞에서 외치고 계십니다. 에바다, 너의 문이 열릴지어다. 내 귀가 열릴지어다. 내 인생에 막혀있던 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도 실망도 하지 마십시오. 딴 길로도 가지 마십시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닫힌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내가 약해져 있을 때, 내가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주님의 음성을 가장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고 기회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에바다의 주님을 만납시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맺혔던 모든 것들이 풀려져서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열려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먹고 말 듣없는 자를 고치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의 다친 모습을 발견합니다. 혹은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욕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듣지 못했던 주의 음성을 이제는 듣기를 원합니다. 내 몸의 아픔도 인생의 고난도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에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닫혔던 가정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막혔던 경제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신령한 소통이 회복되어져서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의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그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나의 보화들이니 주여 주셔서 하늘날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따뜻한 품에 안아주셨다가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일평생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11조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넘쳐나는 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 문을 여시사 마음껏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주일의 예물, 선교의 예물, 전도의 예물, 장학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땀이 담겨 있고 마음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응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들이 회복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생명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 예물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전도대원으로, 중보기도대원으로, 또 카페에서, 식당에서, 또 문화교실로, 또 차량부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 손길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주의 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가정에도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전을 은혜롭게 하고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하나님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평안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우리들을 귀한 은혜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옵시고 참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간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 삶을 살고 다시 주님 전으로 돌아올 때는 두 손 들고 승전가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오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닫힌 인생이 열리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 위해, 우리 대구 상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를 위하여 살면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일해 주신다. 이천이란 이름으로 태어났던 주님을 만나면 이 모든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오시면 강의를, 우리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안 오시면 후회합니다. 네. 오늘은 2시 30분이고요. 내일 월화수는 오후 7시, 저녁 7시에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4분 계십니다. 요거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잊어버릴까 봐요. 오늘 초청하신 분들이나 등록하신 분들을 보면 딱 표시가 납니다. 어떻게 해요? 우산 들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잘 인사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식사하실 때 식당에 오시면 그분들은 새치기 하셔도 괜찮습니다. 맨 앞으로 항상 식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등록하신 분들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이말수 성도님, 정성순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태교 성도님, 허규래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곽순난 성도님, 박연숙 권사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김명숙 성도님, 류자원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혹시나 괜찮으시면 인도자와 새가족 자리에 잠깐 한번 일어나시면 제가 축복하며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초청받아 오신 분들이 총 81분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오신 분을 합치면 거의 한 100여 분 되시고, 오늘 오후에
또 찬양 예배 때 모시고 오시려고 했던 그런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이 초청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명숙, 곽순난, 이태교, 이말수 이분들의 이름 석자를 하나님 생명책에 꼭 기록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구 상동교회 등록하게 하셨으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정말 이 땅을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가정에도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약속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많은 분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늘 관심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빨리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구 전도대 혼자 전도하기가 조금 쑥스럽고 용기가 없으신 분들은 우리 교구 식구들 함께 전도하는 일에 힘을 한번 써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4월 15일 이번 주 수요일 날 10시부터 10시에 우리 지하 기도실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교구별로 전도하는 그런 자리로 이동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에서 함께 준비해 주시고 많은 분들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 큰 잔치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상황실을 우리 도서관에 꾸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구별로 봉사하는 분들 임명을 해서 나와서 뭐 행정적으로 돕는 일들 또 교인들에게 연락하는 일들을 함께 해 나갈 겁니다. 혹시나 상황실에서 이렇게 전화할 때에 대구 상동교회 무슨 집사님이다 권사님이다 그러면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통화 기록은 다 남습니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김기홍 장로님 대구 칠곡교회 장로님께서 전도 간증을 해 주실 겁니다. 대신방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대구 동남 노회가 14일 화요일 날 영남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관장 회의 우리 부흥회 끝나고 지하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원래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 전도대는 수요일 우리 교구 전도대 하는 시간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큼은 수요 전도대입니다. 화요일 날 나오지 마시고 수요일 날 10시에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건찰에는 부흥성회로 휴회합니다. 다음 주 원래회 정기당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호규 장로님과 정혜선 권사님, 고 임병문 집사님 일주기
추도를 하면서 귀한 강단꽃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후에 곧바로 이 장소에서 피택자 교육을 짧게 제가 하겠습니다. 로뎀 카페를 오픈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근데 주보에 또 올라왔습니다. 왜 올라왔겠습니까? 이용을 안 하시니까 주중에 좀 오시라고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올리겠습니다.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교회 요람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지난주일 날 했던 오행시 공모전 결과 또 우리 시상을 하겠습니다. 시상 대상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우수상은 송지선 집사님, 우수상은 서태숙 집사님, 악가비상은 정혜선 권사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예, 우리 동네 시장 잘 이용하시라고 온누리 상품권 얼마나를 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품이 있습니다. 우리 최우수상 우리 송지선 집사님.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상을 받았나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 다시 시작. 행복은 늘 우리 곁에서 시작되고 복음과 주님의 말씀을 전해줄 큰 잔치로 모두를 초대하는 잔잔한 기쁨이 넘치는 행복 큰 잔치. 아직 남았어요. 치유와 은혜가 가득한 대구 상동교회로 초대합니다. 이게 최우수상이고 우수상과 악가비상은 화장실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장실에 붙여 놓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또 두 가지 제가 놓쳤네. 예, 꼭 광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주보가 어디 갔지? 예, 청소. 예, 교회 대청소. 우리 새 가족들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 대청소가 18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오셔도 되겠습니다. 성전을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오셔서 우리 교회 대청소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부흥회 끝나고 탁구 동호회가 있다고 합니다. 탁구 동호회 원래회가 있다고 합니다. 4시까지 부흥회가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흥회 끝나고 탁구 치셔야 됩니다. 부흥회 중간에 탁구 치시면 안 됩니다. 옆에 이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사십시다.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남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의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